회원인 논어방송 오늘은 21번째 되겠습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꼭 33가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화두가 참 많잖아요. 불교에 1800공안이라는 말도 있고 수만 가지 공안인데 그 중에 현대인이 꼭 알아야 될 화두, 저는 그 중에 33가지만 뽑아봤고, 또 33가지 중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화두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동산삼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를 다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제 이 제목은 이 동산삼근인데, 예를 들면 이랬죠. 이제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뭐라고 하니까 야시 불입니까? 야시 불입니까? 라고 이제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러자 동산 스님이 뭐라냐면 마상근이라고 하죠. 마상근. 이 마는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삼배네. 삼배즉삼. 우리 할머니도 시집 와서 울산에서 같이 이제 한 동네 살면서 어른들을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삼배나무, 삼배 그 줄기를 따서 삶아서 거기서 씨를 뽑아 옷을 만들어 입고 했다라고 그런 또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좀 우리나라의 그 과거 민족에도 보면 참 아픈 역사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삼근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옷 한 벌을 입도록 그 삼백 갖고 옷을 입도록 만들을 할 때 3근이 정도 필요하답니다. 통상적으로 식물은 고기는 600g이 한 근인데 식물은 그 400g이 한 근인가요? 그래같이 그러면 이 400g 한 근이면 3근이면 1.2kg 정도 되겠네요. 옷 한 벌 만드는데 300 갖고 1.2kg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또 중국에서는 이 삼배 세근이 장정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세금을 물릴 때 최소한 3배로 3근을 정도로 물릴 때 이제 한 사람 정도 옷을 입을 정도로 조세를 부담했답니다. 이제 동산 스님이 이제 계셨던 곳은 먼저 동산 스님은 중국에도 동산 스님 많죠. 한국에도 동산 스님 많잖아요. 화계사 동산 스님인가요? 그것처럼 동산 스님이 아닌데 이백에 나오는 상관은 동산 수초 스님입니다. 수초 스님. 동산 수초 스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지금 이제 후베이성, 이제 호북성이 있죠. 호북성.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말 그대로 호북이고 중국말로 하면 이제 후베이성, 후베이성이라고.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인 후베이 후안인가요? 아무튼 그런. 저도 후베이성에 한번 중국의 출장차 아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따뜻하고 이 마가 참 많이 선배가 많이 났대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시 불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동산스님 마상근이다. 근데 제자가 제자든 아니됐든 간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동산스님은 마상근이다. 과연 무슨 뜻인가?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 참선 화두를 하고 있는 스님께서도 이렇게 마상근 갖고 이제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 뜻을 풀이를 하셨나요? 이제 이 뜻을 해석을 하려면 제가 아까 기초적인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마상근이
대충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갖고 참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참 오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화두는 참 여러 가지 있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어려운 가 중에 그 중에 최고로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무자 하두라든지 뭐 뜰앞에 잣나무라든지 오늘 하나는 마상건이라고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수초스님은 다른 뭐 어떤 선을 했냐면 이 방합선을 했대요. 방합선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방합선을 했다는 뜻은 방합이란 뭐냐면 민물에 나는 조개라 얘기를 하네요. 조개인데 열을 받으면 그 내장까지도 다 벌리면 그 내장까지 다 보이는 그런 조개를 하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합선이라면 그만큼 동산스님의 어떤 말은 명쾌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 뭐 속세에 사는 저처럼 뭐 이걸 무엇이 부처라고 물었을 때 또 무엇이 부처냐? 무엇이 쉽게 말해서 무엇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깨달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동산수처 스님은 방합사라니까 이렇게 마상간이라 말했다는 뜻은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으니 동산수처 스님은 자기의 내장까지 다 보이는구나. 그 말뜻이 어떻다 했냐면 말이 친숙하고 또 그 뜻이 또 친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돼서 시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비에 떨어진다라고 뭐 평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이 뜻을, 그러니까 부처라 뭐냐라고 마상관이라 했다라고 하니까 동산수초스님처럼 이 방합선을 하니까 있는 거를 다 보여줬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말 자체도 그 말은 누가 했냐, 이제 문간에 나오는 이제 무문스님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잘 모르. 그 뜻을 얘기했더라도 뭐 명확하게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되는데, 그분은 제가 올리는 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숙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댓글 안 다는 거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 혜원이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싶냐 하면, 저는 이렇게, 물론 저는 속세 사는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르다 해서 그게 틀렸다고 평가도 할 필요도 없는 거, 각자 느끼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한 대로 후베이성청 호북성 쪽에는 마가 참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 동산스님은 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근량을 재고 있었다 하네요. 자, 뭐 근량을 재가지고 어떤 만들 수 있도록 포기일 수도 있고 또 세금 낼 수도 있으니까,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마상간이라고 말할 뜻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너가 입고 있는 그 근량이 마가 세간이잖아. 그러면 네가 과연 부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내가 그것을
마상감처럼 근령을 함정해 보겠다. 즉 네가 말하는 것이 맞나? 그 잘 깨달은 내용이 부처가 뭐다라고 말한 것이 제대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내가 평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뜻소리 얘기를 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통상적으로 하두는 이제 자기 스승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내어주거든요. 이거 갖고 공부를 해봐라 하도로 삼아. 그럼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법의 인가를 받는 거죠. 제대로 깨달은가 안 깨달은가 법의 인가를 받고 법의 인가를 이제 받을 때 대부분 이 깨달음성 그걸 시를 한번 읊어주면 스승은 됐다. 너는 그만 하산하라. 아니면 너는 그만 계속 수행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정도 되면 이미 출가를 했는 사람이 그것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아니겠죠. 그죠? 단순히 네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마에 내가 옷 한 벌을 입는 그 분량이 세근이듯이 네가 말하면 내가 한번 이 저울이 달듯이 한번 평가를 해주겠다. 자, 말해보라! 라고 말해야지.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아까 문간이 많은 대로 동산수조 스님이 그런 제자의 물음에 자기 속 내장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그 말뜻이 너무나 친숙하고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 오히려 시비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튼 해석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현대적으로 응용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딱 그렇게 맞는 예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승님이 이거 마상근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푼다 그러면 제자가 하루 대청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외에 대답을 없는 거 보면 뭔가 답을 제자가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못 푼다 이와 같이 일생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스승님한테 따질 거예요. 나는 부처가 뭔데 스승님은 나보고 말하라고 따질 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다시 더 공부하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험지가 만약에 내가 쉽게 푼다면 답을 맞춘다면 대자연이나 신의 그 숙제 내지 시험지를 내줬을까요? 당연히 못 풀으라고 숙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하고 내어줬겠죠. 쉽게 말해서 이 뜻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신이 당연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사항을 준 거죠. 준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못 풀었으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지를 틀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시험지 이거로 풀지 못했다. 답을 못 맞췄다. 그럼 나한테 어떻게? 그럼 틀렸잖아요. 틀린 결과는 언제 나한테 어려움이 온 거죠, 그렇죠? 어려움 온 거에 대해서 그럼 신이 바본가요? 왜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었겠냐 이거예요.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끔 했을까요? 아니면 또 성공하게끔 또 다른 걸 줬을까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도 직장에서 과거에
몇십 명을 건드리고 직원을 데리고 일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어떤 직원들한테 숙제를 내보면 똑같이 이제 숙제를 내줘도 어떤 직원들은 참 열심히 잘 해오고 어떤 직원들은 대충 해오고, 그걸 다 윗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록 성과를 달성 못했더라도 열심히 한 그 과정을 보고 이제 좋은 고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줬었을 때, 즉 시험지를 줬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즉 how to do, 어떻게 하는지를 신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어려움을 풀어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행복과 행운을 줄 것이고, 그걸 처리를 잘 못하면,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더더욱 어려움에 빠지게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안 빠지게끔. 예를 들어서 뭐 내한테 돈이 만약에 없다. 석고사하니까 돈이 없는 거 내 주머니 툭툭 비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비었을까? 내가 낭비가 심했구나. 그럼 낭비라고 전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못 벌었으면 돈을 번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어떤 해결책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더욱 어려움 벗어나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뭐 남한테 빈대를 분다든지 술로 한 세월로 보낸다 그러면 더더욱 어려움이 빠지겠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 마상건이란 이 해석을 할 때 스승께서 오히려 당신한테 반문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어법적으로. 네가 오히려 더 다시 말해보거라. 네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마상관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를 봤었을 때, 뭐 제 화두 방송인 것처럼 단순히 과거의 화두를 해석함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건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시국이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가롭게 노노나 뭐 이렇게 불교 화두 방송을 하고 있느냐, 시국 방송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제 이 화두 방송을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2개 정도 남았지만 이 33개 제가 방송해 주는 것만이라도 한 번 듣지만 않고 계속 듣다 보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꿈을 꿨다. 그 꿈을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축으로 저는 생각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생생에서 내한테 시험지 왔다. 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시험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푸는 과정을 신들은, 하느님은, 제가 말한 이제 하느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의 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따지는 하늘님을 할 때 하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푸는 자가 바로 행운이 온다. 그러면 그 잘 푸는 방법이 뭐냐? 하나만 힌트를 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또 어려움을 해체해 나가는데 그것도 해결책도 해주는 건 또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뜻은 다 그 사람은 필요에 의거 있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수필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가에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다 필요에 써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신이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이 하나, 둘, 삼 있다는 거면 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써 있는 거지 필요에 없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다 나의 사람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다시 재강조를 하자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면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해 있다. 만약에 그게 만약에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한테 거짓말쟁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깨달으라고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는 거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사기를 쳤다 하면 왜냐면 현재는 이만큼 사기 치면 이걸 바탕으로 더 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또 이 사람 미리 또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보면 항상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무더운 여름인데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아무리 무더운 이 여름도 좀 있으면 가을이 오듯이 가을을 위해서 이 여름은 미련 없이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연의 변화에서 많은 우리가 어떤 이치를 깨칠 수 있듯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나한테 필요에 의거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하나 둘을 떠나보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는 그만큼 더 어려운 지경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다 잘 보필하고 대하면 결국은 나한테 이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럼 내가 신께서는 당연히 시험지를 몸 푸는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신께서는 하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마상거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22번째는 또 하나 또 아까 이번에 숙제가 야시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22번째는 뭐를 내고 싶으면 야시도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조주 스님이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조주 스님이 이제까지 이제 조주 스님이 한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화두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전 스님은 뭐라고 하면 평상심이 도인이라 이렇게 평상심이 지도라.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데 이 과연 평상심이 도가 평상심이 뭐길래 바로 남전스님은 도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댓글 형식 남겨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하상관은 화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